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수확물로 맥주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과 광야 40년의 이 고난의 시간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제사에 담겨진 의미, 이들이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들은 지난날의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음을 그들은 기억하며 감사하였고 40년이란 시간 동안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은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약속하신 이 땅에 들어와서 수확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에 또한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뜻이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우리는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부하고 여유롭고 누군가는 가난하고 빈곤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이 있고 처지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하는 일들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벽에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인데 각자의 삶이 다 다를 것인데 어떻게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해진 상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처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성도라는 자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각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시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이 시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요,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요, 주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기쁨은 어떠한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말에 감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이 감사절조차도 제대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보며 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사실들,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일들을 늘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10장에서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복음서 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이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어디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가 찾아보니까 그런 표현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은 21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무엇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추수를 비유로 하면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파송하였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선교의 보고를 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21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잃어버린 영혼이 주를 믿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를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기쁘게 여기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예비되어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천하보다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본문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는 감사의 시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보다도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의 우선순위로 하고 그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감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이 기쁨을, 감사하셨던 감사를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워 파송하셨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그 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강도 높은 제자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이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나아가야 됨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사명에 대한 그 결연한 자세를 주님께서는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70인을 세우셔서 파송하고 계신 것이죠. 이 70인에 대해서 이제 사본들마다 조금은 숫자가 다릅니다.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사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70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사본 같은 경우에는 72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미가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70인은 어떠한 의미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거룩하게 여기는 수, 이 거룩하게 여기는 수가 7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만수의 의미를 가진 10을 곱한 이제 70으로 70입니다. 그리고 이 72라는 숫자는요, 헬라어 사본을 보면은 이 창세기 10장에 이제 여러 민족, 세 개의 민족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이렇게 나눠진 것들을 기록할 때 이 숫자가 바로 72로 헬라어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70이라는 숫자든지 72라는 숫자든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의 실제적인 숫자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이 전파될 것임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복음서 기자는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세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드러내다, 임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드러내다, 임명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복음의 사명자를 보내실 때 이것은 은밀하게 혹은 비밀 내에 어떤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진행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오피셜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내시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9장에서 12제자를 보내실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직전 제자 12명이나 여기서 온 열방을 향해 보냄을 받는 이 70명의 제자들은
분명히 다른 별개의 사람들이지만 따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통해서 별개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보냄을 받는 이유나 목적이나 그들의 권세는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일,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받고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감당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들의 믿음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 비전에 대한 각성만이 따르게 된다면 누구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 맡겨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따로 세우시고라는 것은 이전과 다르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12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세상으로 보내신 것과 다르게 또 70명을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셨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떠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 어떠한 특별한 역할을 맡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역자들만이, 목사들만이, 전도사들만이, 강도사들만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러한 직분자들만이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70인의 이름이, 70인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여기 말씀해 보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9장에서 파송된 12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대교회에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은 세밀하게 소개되었지만, 여러분,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70인은요,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이름도 몰라, 나는 몰라,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명의 사도들인 거예요. 어떤 교회 이름을 보니까 이름 없는 교회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는 무명의 이 사명자들을 보내셔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귀한 일을 맡기셨던 것이고, 어떤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님은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사명을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임명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말하면 아멘이 나오질 않아.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목사가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소를 늘리고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아는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고,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명에 묵묵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의 자격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보다 교육 수준이 더 높거나 유능하거나 신분이 높아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우둔하였던, 그리고 남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던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자격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왜? 다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세움받은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것이요. 멸망하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인류가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복음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 세움받은 일꾼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의 최우선이 복음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가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왜 둘씩 보내셨는가? 이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이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유효하게 여기는 이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증인의 숫자로 둘씩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관습과 전통을 이어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두 명이서 파송되어 선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둘씩 파송되는 것에는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길이 워낙 고되고 어렵다 보니까 서로 함께 가는 이 길을 통하여서 돕고 격려하고 증인되기 위함으로 주님께서는 둘씩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르는 길을 가게 될 때 혼자 가면 더 그 두려움과 어려움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든든한 동료가 함께 있다면 그 길이 크게 어렵거나 외롭지 않게 여겨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폭우가 이제 많이 와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들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침수되는 일들을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제 보니까 이 수원의 한 교회가 이제 침수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오산과 수원에 있던 이 목회자들이 함께 그 교회에 찾아가서 토요일이지만 늦게까지 그 교회를 이렇게 같이 청소해주고 이렇게 수습해주고 김밥이랑 사발면을 먹으면서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서 아, 참 그렇다. 이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예수를 각자 개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그냥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냥 각자가 예수를 믿고 그냥 각자가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제도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신앙의 동역자로 함께 가게 하신 것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길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고 외롭지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기 위함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고 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작고 연약한 교회일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주님 안에서 기도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경주를 주님 안에서 끝까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위로가 넘치는, 섬김이 넘치는 세상의 빛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들을 파송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서 추수는 먼저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먼저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심판의 날이라고도 묘사되어 있는 그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기에 이 일을 시급히 감당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추수에 해당하는 헬라어 데리스모스라는 단어는요, 추수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추수의 대상인 거두어들일 곡식과 그 추수의 과정을 의미할 때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곡식 그 자체, 거둬들여야 될 곡식을 지칭하거나 이 추수의 과정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추수할 것은 많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과 같다라는 의미를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담겨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열매를 거둬들일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됨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정말 시급한 일인데 반해서 이 일을 자발적으로 행할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이 안타까운 이 주님의 심정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향해 파송을 받는 제자들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라는 의미가 이 비유 가운데 담겨 있기도 한 것이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 다른 일꾼들을 더 증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동역자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증인들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들을 파송하시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 양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양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데 어린 양은 더더욱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 중에서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은 용감하고 능력 있는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혼자 뒤집어져서도 일어서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연약한 존재, 나약한 짐승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양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고되고 힘듦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양은 선한 것의 상징이라면 대조적으로 이리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따라서 양과 같은 제자들이 이리와 같은 세상의 악한 세력과 영적 싸움을 수행해야 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하고 선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위해서 그들을 향해 공격적이고 험악한 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4절에 주님의 말씀에 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험하고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으면 사실은 보통은 만반의 준비를 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이성적일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그 군입대를 할 당시에 그 입소대대 앞에 보니까 이 고깃집들이 굉장히 즐비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고깃집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퀄리티가 별로 떨어져.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엄청 비싸요. 그런데 입소할 때가 되면요, 그러한 음식점들이요,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힘든 이 군생활로 보내면서 입대시키기에 앞서서 이 조금이라도 힘을 비축하라고 고기를 먹이기 위한 이 부모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곳에서 고기를 먹여서 보내려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게들이 북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험악하고 공격적인 이리떼와 같은 곳에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을 보내시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좋은 것으로 미리 무장시키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이 갖고 계셨을 건데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하시느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대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발란티온이라는 단어인데 지갑을 의미해요. 지갑. 여기 이 배낭은요, 이 페란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가죽자루로서 당시의 여행자들이나 목자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다니는 배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은요, 맨발로 가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길을 걷다 보니까 신발이 떨어질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용으로,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여분의 신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조차도 가져가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이 말씀에는 분명히 이 문자적인 의미를, 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가 분명하게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최소한의 준비도 하지 말고 그냥 가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대를 차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돈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죽자루나 여분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것은 당장 불필요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너희가 벗어버리고 무엇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너희가 나아가라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신 명령임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돈 몇 푼보다, 이 선교의 여행에 필요한 용품들보다, 비상 신발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강조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에만 의지하며 나아갔던 제자들을, 12제자들이 구장에서 파송되었을 때 그들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을 때 예수의 권세가 확실히 곳곳에 나타났다라고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이 9장 이들이 돌아온 이후에 3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제자들이 다들 달려와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지만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릴 내 아들을 고칠 줄 알았지만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앞전에 주님을 의지하고 파송되었을 때는,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예수의 권세가 곳곳에 나타났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자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 이 37절 이후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에는 됐는데 이제는 안 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제자들은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니 너희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키러 갈 때, 그 영혼을 구원하러 갈 때 너희 자신의 것, 너희 지팡이나 너희 양식이나 너희 의복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렇게 나아갔을 때 예수의 권세가 곳곳에 드러났지만 이 37절 이후에 보면 자신들의 경험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에 이미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있어, 내 노하우가 있어, 이걸로 하면 될 거야 라고 행동하였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지하였느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했던 경험과 자신의 노하우를 의지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명자로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퍼부어도요, 아무리 마음을 쓰고 시간을 써도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걷어들 키우는 거 아니다.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죠.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마찬가지예요. 내 것으로 하면, 내 힘으로 하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다.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이삭의 아내를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과 같이 만날 자를 예비하시고 해야 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담대함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에 암흑기로 꼽는 것이 중세 시대잖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중세 시대 때 교황의 권위는 가장 높고 교회에는 가장 많은 재물을 가졌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으리으리한 성당 교회 건물들이 세워지고 물질이 많았지만 그 당시의 진리에서 가장 많이 벗어나고 타락한 어둠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요, 환경이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믿고,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떠한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면서 2명씩 짝지어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증인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율법에 이 2명 이상의 증언을 유효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증인의 역할은요, 자기가 보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함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 바로 증인인 것이에요. 따라서 증인은 말하기 위해서 어떠한 스킬이나 기교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자신이 목격한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인 것이,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법정에 선 증인처럼 그냥 그 사실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께서 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입술로써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담담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작용. 여러분, 감사는 기쁨에서 나오는 반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였을 때 기뻐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한쪽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상대방의 반응이 없다면 그 관계는 결국 그 관계는 실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그 십자가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음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 기쁨에 대한 반응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무적이거나 우리의 구원의 공로의 어떤 자격으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반응하는 감사로서 이 사명을 나타낼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만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